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게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삶에 순종이 동반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은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한결 가볍고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무슨 순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길이 열리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웁니다. 독립적이다 좋은 말이죠. 남에게 속박되지 않고 또 독자적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만일 누군가로부터 순종할 것을 요구받게 되면 금세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독립적으로 속박받지 않고 하는 걸 원합니다. 자기도 뜻이 있는 것이죠. 나도 생각하는 것이 있기에 매이고 순종하는 모습은 왠지 나약하고 자기 주관 없어 보이고 또 심지가 굳세지 못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요 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그 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고 그리스도께 매이고 성령님께 매이고 교회에 매이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와 사망과 불의에 매였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매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서 생명과 자유와 의에 매이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이는 것이고 사명에 매이는 것입니다. 종으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주께 매인 자유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순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6장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시내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이라고 하는 말에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 지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지식이 생긴 대로 행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고 쌓여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순종.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 믿음과 순종이 너희 아버지가 탁월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아까 그 보신 말씀이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앞에 구절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이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그 앞절 창세기 26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즉 이삭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이삭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의 모든 땅을 줄 것이고 이삭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이렇게 너와 너의 자손이 큰 복을 받는 이유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순종으로 역시 그 믿음을 이어받은 아들로 이삭이 복받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아버지, 바로 그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축복하며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그 모습이 그 모습 자체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적들을 이기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적병들과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양과 소의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도 남겨둡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그 말씀 그대로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순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경건한 청종은 없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좋고 기름진 것들은 거두었지만 결국 사울은 패배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왜 듣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느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더라도 일단 본인이 그거를 느낍니다. 아는 것이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기를 하나님 혹은 부모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독립된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엇이 언제부터 그를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처음 왕이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 왕이 될 무렵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구덩이에 얼굴을 받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키는 180, 190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됐는데 부끄럽다고 구덩이에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죠. 독립심, 자기 존재감이라고는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권력의 맛이 들리고 부가 쌓이고 아는 지식,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 정도면 이제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독립된 결정을 내려도 되겠거니 착각한 것이죠. 자만과 오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 변질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질된 거
교환하든지 아니면 파기하든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버렸으니 가서 전해라. 사무엘이 찾아가자 사울이 먼저 말합니다. 사울이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에 아멘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자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능구렁이가 된 건지 분명 신앙적인 말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은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복 이것을 운운하면서 명령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뻔뻔해진 것이죠.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감각이 무뎌져 있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가 만일 믿음의 감각이 그가 정말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무엘을 봤을 때 뜨끔해야 맞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죠.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 때문에 그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라도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울이든 우리든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이러한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쨌든 내가 읽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날 하루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독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탈취하게만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첫 절 말씀에 열심히 그가 전쟁했다.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으로. 독립된 존재로. 그냥 그렇게 서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홀로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때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다. 심지가 얕은 자가 아니라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용기는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말씀이 시키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죠. 용기입니다. 신앙인의 용기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시간을 내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도 세상에서 충분히 잘 살아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순종에 우리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흐뭇해 하십니다. 네, 그게 진짜 용기죠. 그냥 인상 쓴다고 그게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이렇게 용기 있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주일 평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늘 주님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그래, 때로 나에게로 초점을 두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 같으면은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정말 정결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히 모세가 불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모세가 불순종을 했다고? 내 성경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지시하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건 그것이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실. 말씀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근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내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백성에게 잔뜩 화가 나 있던 모세는 자기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칩니다.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안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 물이 나오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사울에게 행하셨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앞에 우리가 나눴던 사울에게 행하셨던 기준으로 보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그 자리에서 모세를 버리셔야 맞습니다. 너 거기서 내려와. 그래 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모세를 벌하기 위해 하시고자 했던 기적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비록 원망하는 백성들이고 또 불순종한 모세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끼셔서. 둘째는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즉 불순종한 거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신 것이지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버리신 건 아니십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본인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다가 고집부리고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결국 자기까지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망가뜨리고 마는 그 일을 겪게 됩니다. 사울과 모세의 차이가 있다면 둘 다 똑같이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불순종한 그 시점에서부터 왕의 자리를 가져가셨다 한다면 모세에게는 40년이 지난 후에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차이는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한 반면에 모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0세 나이에 그 나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건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도 그는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 모세의 신명기에 나오는 고백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평안히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겠죠. 첫 번째 순종할 기회는 놓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종할 기회는 잘 지켰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세 번째까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주어지는 기회, 거기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모세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순간이라 할지라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과 함께 물이 곧바로 터지지 않자 이전에 바로 전에 신광야에서 썼던 방법, 그 방법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초점이 아닌 뭡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이 초점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제껏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걸어왔습니다. 그의 위대한 지도력은 하나님을 의지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자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있었지만 심판과 벌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혹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이제는 익숙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신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초점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래서 더욱 나에게로 초점이 옮겨가기 쉬울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우리 하나님과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해주십시오. 저의 힘, 저만의 능력으로는 무익하오니, 부족하오니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집중해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공통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르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 가리개를 하고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곁길로 빠지거나 부딪히거나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바로 우리의 이 눈가리개를 벗겨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순종하고자 할 때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눈가리개가 벗겨지게 됩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그 불안과 절망의 눈가리개가 벗겨졌듯이
우리들에게도 눈가리개와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눈이 건강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는 길은 우리 안에 등불처럼 밝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말씀에 주목하고 초점을 두고 사는 삶이 옳다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매우 밝게 보이는 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에 이 샛별이 떠오를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떠오를 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어두움, 불평과 원망 혹은 염려와 낙심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이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치 샛별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어두운 새벽 하늘에서도 밝고 또 이제 곧 동이 터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샛별과도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흑암으로 가득하고 소망이 없는 이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당신의 모습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러나 밝고 또렷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초점 맞추지 않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순종하는 삶, 말씀에 초점을 두고 사신 우리 주님의 삶이 실패한 삶이셨는가, 무기력한 삶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주관도 없이 나약하고 빌라도와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휘둘리는 삶이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샛별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밝았고 또한 그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밝히 사랑하시고 확실히 구원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셔서 우리들도 주님을 밝히 따르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주님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 즉 순종하는 이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환한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이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따르는 샛별들이 되어서 밝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만 밝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 믿는 모습이 밝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순종하며 밝고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샛별과도 같이 빛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